세상에 자기 입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도 비록 미숙하긴 하지만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지요. 입장을 뷰포인트, 퍼스펙티브,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개인의 입장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내 관점으로만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내 관점으로만 안 되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내 관점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건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거기에서 피조물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 관점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관점에서는 혈혈단신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은 도망자의 길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의 길은 도망자의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잘 아시지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걸음을 계획하는 내 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각 있고 판단할 줄 아는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걸음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아름다운 길인지 복된 걸음인지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거 안 도와주면 전 큰일 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제가 기다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계획은 다 세워놓고 마치 하나님은 내 계획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실천해주는 나의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눈물 나고 힘들었지만 야곱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 위대한 계획이 그 20년 바단 아람의 삶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그림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고백을 하고 따라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나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큰 그림과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결혼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후손이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에서는 나이 40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36년이 지난 76세가 되도록 야곱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 틀렸다.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셈족의 여인이 주변에 없으니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가 번성하기는 틀렸다. 여러분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해야 되는 정말 처량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도망자의 삶에서, 피신한 삶에서 내 아내와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잖아요. 물론 베냐민은 돌아오는 길에 출산했지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현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은 형 에서와의 화해이지요.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옵니다. 금의 환양,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오는 길이지요. 내 아내도 있고 10세 자녀도 있고 많은 종들도 있고 가축대도 있고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금의 환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죄를 형 에서에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큰 돌을 하나 안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했을까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환영하는 포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형 에서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만 문제입니다. 형 에서에 의해서 내 부인과 자녀들과 그 종들이 모조리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한 약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야곱이란 이름을 지웠습니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부끄러운 이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시겠다라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냐면 환도뼈를 치셨어요. 어긋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좋을 텐데 그 아픔에 상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거 기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아픔을 주십니까? 굳이 그 환도뼈를 꼭 치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지요. 야곱이 걸음을 내릴 때마다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 씨름했던,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그러나 이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I'm with you, I'll be with you,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거 생각나라고. 그게 오토세메이온 사인이에요. 참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사인을 주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니, 알지만 유턴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형 에서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8월 25일 주일에 저는 신비한 관계로 유턴이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는 사랑, 소망, 믿음, 충성, 평안이 등등의 많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열매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비난, 불평, 불신, 배신, 이것들도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까? 목회자의 관계는 신뢰와 친밀감을 갖는 관계였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한테에서 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두고 브로큰 릴레이션십, 깨어진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을 배신했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분명한 것은 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야곱은 가해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나에게 속이고 거짓말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있었죠? 있었죠. 그러면 나는 타인을 속이고 타인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나요? 글쎄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살면서 내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신뢰를 깨뜨리고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나는 타인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일은 없습니까? 글쎄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살면서 배신당한 일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러면 나는 배신한 일이 없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 관점,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딱딱해지듯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타인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말과 행동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깨어진 형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키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면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제가 형을 속였습니다. 기만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형 에서가 과연 나를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용서하면 살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도 13명의 자녀도 그 종들도 다 떼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전제로 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해야 돼요?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하여 용서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또 협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질 때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행위.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세요. 동생 야곱이 눈을 들었습니다. 몇 명이 온다고요? 400명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400여 명이 와요. 그런데 야곱의 대처 방법을 보세요. 야곱은 그 아내와 자녀들을 세 대로 나눕니다. 맨 선두는 여종과 여종으로 부인된 그 부인들과 거기에서 난 자식들을 제 1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간격을 두어서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쁜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을 두겠죠.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 야곱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지난밤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지금 야곱의 이 행위를 보십시오. 여전히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사실까요? 헐.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건 그거고 나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를 써서 세 대로 나누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서서 형 에서에게 나갑니다. 몸을 굽혀 7번 땅에 엎드리고 형에게 절하며 나가죠. 이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형을 향한 절대 복종.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형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등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에서의 행동이 180도 변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은 그렇게 7번 몸을 굽히면서 절하면서 형 에서를 향해 가고 있는데 형 에서는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눈물의 통곡을 하죠. 그것은 눈물의 포옹이었고 용서의 포옹이었습니다. 왜 야곱에서는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쌍둥이는 그 상대방을 보면 자기의 얼굴 보는 거 아닌가요? 쌍둥이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저는 구별이 안 돼요. 엄마는 알더라고요. 아빠도 알고. 모르겠어요. 네. 백날 봐도 모르겠어요. 그 쌍둥이는 그 얼굴을 보면서 또 다른 나를 느끼지 않을까요? 20년 만에 쌍둥이를 봤는데 20년 동안 그럼 늙었잖아요. 76세에 갔으니까, 그렇죠? 96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늙었고 쌍둥이 동생 야곱도 늙었고. 그런데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형 에서에게 나올 때에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냐면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났잖아요. 그러면 그 걸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절뚝거리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당당하게 형 에서에게 나아갔다면 당당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뚝거리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녹여주시는데 도무지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보세요.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형제의 포옹이 있다고 하면 저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 포옹이 아닐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과 축복으로 인해서 형제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20년의 분노가 에서에게 축적이 되어 있고 야곱은 20년 동안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화해가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형제를 눈물의 포옹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아름다운 포옹과 화해는 야곱이 한 일이 아닙니다. 에서가 한 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관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앞에 관계를 뜻하는 거룩함과 섬나도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카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섬나도는 이웃과의 관계. 오늘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깨어진 관계는 비단 에서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지나기 전에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나아갈지라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브로큰 릴레이션십, 깨어진 관계에서 홀 릴레이션십,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